박수도 좀 크게 치세요. 자,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보에는 7절부터 나와 있는데 9절부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니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성경 읽었으면 아멘. 인상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소리 지르고 하면은 제 목이 많이 아파요. 그래도 예배에 좀 제대로 참여하고 집중하고. 아멘. 네. 자, 다윗 하나님을 향해서 참 귀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법궤도 저 들판에 그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도 옮겨놨고, 법궤를 옮긴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라는 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막집에서 살고 계시다. 이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천막인데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이거든.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천막 안에. 자기는 지금 백향목 집은 좋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전쟁하면서 네 아들이 짓도록 할 것이고, 대신 네가 내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 마음은 받고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보면은요, 10장 오늘부터 보면 10장에 가면은 암몬과 싸워요. 그래서 10장은 1차 싸우고 2차 싸워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기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기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겨. 그래서 10장은 다 끝났어요. 이긴다고. 그런데 전쟁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1차, 2차가 10장이고요. 11장 가서 보면은 이제 3차 전쟁이 벌어져요. 자, 11장 1절 같이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
아비보람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3차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 그 해가 돌아와. 이것은 새해가 됐다는 거예요. 새해. 이스라엘의 새해는 아비볼이래. 아비볼. 유월절을 기념으로 그게 새해인데요. 그때가 마침 어때가 되느냐 하면은 우기철이 끝나고 건기철이 되는 거예요. 건기철. 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기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 되면 우리 전쟁 쉬고 다음에 비 그치면 와서 전쟁하다. 그렇게 전쟁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갔다가 이제 3차 전쟁이 다시 붙은 거야. 여기 그 해가 시작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아비볼인데 그 아비볼을 뭘로 기준으로 생겼느냐 하면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생긴 거거든요. 유월절.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는 어떤 절기와 연결돼요? 아이고 이러니까 저기 이 엉뚱한데 무슨 뭐 유월절을 지키자 그런데 기웃거리고 그런다니까요. 잘못되면 안 돼요.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 크게 따릅니다. 부활절. 우리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유월절 지켜? 왜 안 지키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다. 아멘?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자,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절은 언제쯤에 되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3월 말에서 4월 초잖아요. 그죠? 한 3달 정도가 차이 나요. 여기 아비볼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해가 됐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한 3월 말 4월 초가 된 거예요. 전쟁이 다 시작됐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성을 함락할 때는 왕이 가서 깃발을 딱 꽂아야 왕이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이 1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밑줄을 그어놨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해이해져요. 응? 영적으로 해이해진다고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저녁 때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터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기 전에 지금 백성들하고 다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왕이 뭐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전쟁터에 혹시 안 나갔더라도 왕이 뭐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군사들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났대. 그럼 낮에 뭐 한 거예요? 낮잠 잔 거야. 물론 이스라엘은 낮이 덥기 때문에 낮에 자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시잖아. 전시. 그러면은 하나님 그 앞에서 기도해야지. 기도 다윗이. 그런데 낮잠 자고 일어나 봐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나태하고 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뭐 집안에 가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울 안에서 목욕하면은 다른 집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안 보는 것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보다가 다윗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대? 심히 아름답대. 2절에 데려오라고 그랬어. 왕이 오라니까 이 여자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왔는데 여기 보니까 동침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뭐라고 소식이 전해왔느냐? 뭐 며칠 얼마 지나고 왔겠지. 임신했다고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 우리아라고는 장수야.
남편을 휴가를 보내라. 왜? 자기 부인하고 잠자게 만들어서 다윗이 자기 죄를 덮어버리려고. 아니 남편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여자가 배부르면은 어떻게 돼? 이건 돌에 맞아 죽든지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밝혀두면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씨는 뿌려놓고 남편을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자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충직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 지금 우리 군대들이 요압 대장군하고 우리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집에 갈 수 있느냐?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안 가는 거야. 술을 잔뜩 퍼먹였어. 그런데도 안 가. 그랬으면은 다윗이 자기 죄를 좀 뉘우치고 이걸 뭔가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요압이 군대 장군 총사령관이거든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야 전쟁할 때 맨 앞에 보냈다가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죽여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죄는요 빨리 회개해야지 이걸 덮으려고 하고 또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 더 큰 죄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가 죽었어요. 암몬 군대 전쟁터에 갔다가 맨 앞에 갔다가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알고, 그죠? 또 그 편지를 받아서 시행했던 요압 알아. 딴 사람은 몰라. 이거 입 딱 닫으면 끝나겠구나. 누가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12장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단에게. 뭔 얘기를 하라고 그랬느냐? 어느 집에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이 있는 부자가 있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새끼양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새끼양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잠잘 때에도 옆에 두고 자는 그런 새끼양 하나가 있는데 이 양이 많은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쉽게 얘기해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 중에서 하나 잡아서 대접하면 될 텐데 하나밖에 없는 새끼양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새끼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런 찢어 죽일 놈 그거 죽여야 된다.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런 놈 있으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먹 쥐고 때리니까 아프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것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래서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칼이 당신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데.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이 밧세바를 은밀하게 동침했지만 다윗 왕의 부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하나가 백주에 그렇게 동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장 13절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마 그래도 다윗은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때라도 회개한 거예요. 딴 사람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죽여버리고 또 말았을 거야. 만약에 다윗이 나단까지 죽여버렸더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참 여기에서 이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인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여기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원래 그런 죄를 범하면 죽어야 돼요, 그건. 그런데 죽지 않도록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열매는 그 가정에서 계속 나타나요. 그 동침하게 된 그런 게 음행한 거죠. 그래서 이 동침하게 돼서 생긴 아기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칼이 집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 아내가 백주에 겁탈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는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솔로몬이 태어난 얘기가 곧장 이어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죽고 금방 태어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솔로몬은. 그러니까 한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이 흐름에서 여기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이는 죽고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한 것뿐이지, 역사적으로는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넷째 아들이니까 금방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참 있다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가서 보면은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근데 여기 다말이라고는 딸이 있는데, 이것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암논이, 그러니까 이복 오빠지요. 이복 오빠가 이 다말을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병날 지경이야. 상사병 날 지경.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모사를 꾸며요. 일러줘요. 다윗 왕에게 여동생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빠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대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암논이 다윗 왕에게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여동생이 음식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면 내가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 그래서 다말이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암논한테 가지고 갔어. 침실로 가까이 갖고 오라 해가지고 음식을 해오라고 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다말을 겁탈해 버리고 말았어요. 암논이. 자, 이 다윗이 뿌린 죄악의 그 열매들이 이 가정에서 이제 하나씩 자꾸 싹이 나고 맺혀지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겁탈하고 난 다음에 위로하고 그냥 잘 그래도 다독였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두루지도 못하게 문빗장을 잠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이 다말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상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 너 혹시 암논이 너를 그렇게 암논과 함께 있었느냐, 그렇게 표현은 됐지만 암논이 너를 겁탈한 거 아니냐. 그걸 알게 돼요. 오빠가. 너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압살롬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마음속으로 그놈의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때를 만들어 가지고 왕자들 다 모일 수 있도록 양털 깎는 날 잔치자를 배설해서 다 오게 해가지고, 자기 이복 형이지요. 압살롬은 셋째고 암논은 첫째니까 그냥 칼로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제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겁탈한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달메라고 하는 그슬 왕 달메가 외할아버지요. 달메의 딸이거든 엄마가.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압살롬.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요압이 생각할 때
그래도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암논 큰아들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다윗의 왕을 이어갈 만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 데려올 수 있는 시도를 합니다. 14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요압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 여인이 가가지고요, 저는 과부입니다. 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제 남편은 죽었고 저는 과부인데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죽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죽인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빨리 내달라고 합니다. 돌로 죽이려고 빨리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나는 과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거 내주면은 그것까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내주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 하는 얘기가 법과 같은 거니까 내주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윗에게 왜 그러면은 왕은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 자기 형제를 죽여도 좀 도망가 있잖아요. 왕이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 요압이 시킨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나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해요. 데려오도록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압살롬과 화해를 해요.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화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이 이제는 점점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다는 것 사람들이 점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의분해서 죽였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고 압살롬이 또 그 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 이 재판 받으러 올 때에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너에게 아주 합당하게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지금 많이 기울어 있어. 압살롬이 이제 왕으로, 사람들이 막 압살롬 우리 왕으로 만들자 이런 분위기가 진행돼 가지고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압살롬을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미 느끼는 거야. 내 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백성들과 함께 압살롬에게로 가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요.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같이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때에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굳이 나를 따라올 필요 없지 않느냐, 이미 모든 그 대세는 압살롬에게로 갔는데 너도 압살롬에게로 가라. 아닙니다, 저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또 그때 대제사장 사독과 또 이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같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그냥 두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여기 그냥 있어라.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가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맞아주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자, 다윗. 여러분, 참 다윗 같은 왕 없잖아요. 얼마나 다윗 같은 왕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있어야 될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됐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죄를 덮으려고 이렇게 덮으려고 또 덮고 또 덮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죄가 점점 더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회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빨리 해야 된다. 오늘 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저렇게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내 힘 가지고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